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어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올라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복음에 헌신했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했던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의 어떤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 중간중간에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정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여러 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봤던 내용 중에는 사도 바울이 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보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 우리가 2장에서 살폈던 그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2장 4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혹독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비판하고 그것으로부터 강력하게 돌아오라고 외치던 그런 강한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의 편지, 그 혹독한 편지, 그 강력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뭐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초조한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자신이 보낸 이 편지를 잘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편지를 거부할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나 디모데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굉장한 모욕을 당했잖아요. 또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그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진 않을지, 뭐 이런 불안들, 이런 초조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증가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도를 빨리 만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이 지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가 결국은 드로아에 오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빨리 하루속히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알고 싶어서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해서 결국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던 좀 이 바울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뭐 어쨌든 간에 이 드로아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할 땐 좀 이 바울과는 좀 괴리감 있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이런 교회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게 권면을 했지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좀 바울과는 좀 다르죠.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그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뭐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드로아에 있지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빨리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바울, 그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애잔하고, 또 한편으로 참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사역자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보낸 이 혹독한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뭐 담임 목사로서 그 담임 목사직이 잘리면 그러면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요,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이렇게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런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사역자로서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그 심령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디도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12절 13절을 통해서 어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의 그 인간적인 감정들, 또 그 인간적인 고뇌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4절부터 내용,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 믿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 또 에베소 지역에 가면, 또 로마 지역에 가면 그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냄새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 냄새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향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어떤 그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요셉이었습니다. 간수장조차도 지금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요셉의 감옥 안에 갇혀서도 나타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 갔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함을 통해서 분명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그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사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어쩌면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 진리를 전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확률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핍박과 환난은 면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신약에도 마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진리, 하나님 나라,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하면 반응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그 말씀을 모호하게 해서 자기가 그냥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면 두 가지 다 반응이 모호하게 돼요. 거부하지도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유명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말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자기가 보낸 편지를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소화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의 냄새는 분명하다. 예수 냄새 풍기는 사람이다. 이 냄새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은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망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이미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밥벌이로 삼고 있지만 나는 오직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